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비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고난주간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를 지내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봅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한 주 동안만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억되고 그 보혈의 은혜가 매일마다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만연한 것을 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나의 명예가, 나의 영광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 희석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죽고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앞당겨진 대선으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갖가지 외교적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힘의 논리가 아닌 샬롬으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실망하며 누군가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가 총신에서 드려질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총신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총신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시금 온전케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옥 목사님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학년 3반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부르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부활 소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십니다. 너는 걸림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걸림돌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동일 인물인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구약에서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자부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영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온 민족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로부터 미래 계획을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베드로를 통하여 메시아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수월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하며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사람의 최대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암이라도 발병하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며 약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공허와 허무감을 느낍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힘들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 공동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때부터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다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지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핍박하며 죽일 것을 예고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서 외적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당연히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누가 제2인자가 될 것인가, 제3인자가 될 것인가, 누가 서로 큰가 하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영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메시아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제자들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베드로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칭찬하셨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셨던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십니다. 걸림돌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것을 말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예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해야 할 일,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제넘게 나섭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부심이 충만합니다. 그 자부심이 이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내가 나서서 예수님을 말려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겠다 하고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오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서 영광 가운데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인본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변신이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역시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이 될 때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인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성공 뒤에 시험이 옵니다.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적일 때,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이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에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에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걸림돌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부흥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걸림돌이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사, 전도사가 되어도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반석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반석이 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일에 반석이 될 수 있는 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반석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걸림돌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껴있어서 한국교회를 바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더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4월에 전쟁설이 있다 이렇게 말들이 파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평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안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 주간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매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교회가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케 하며 회개하며 낮아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